위로자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합니다. 한 청년이 무더운 여름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서 소리를 질러도 깨지 않을 정도로 깊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이 잠을 자는 청년을 봅니다. 그래서 그 깊이 잠드는 청년 허주면에서 지갑을 훔쳐내려고 생각하다가 어디선가 인기척을 느끼자 그냥 가버립니다. 조금 후에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 곁을 지나다가 이 곤히 잠든 이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 청년을 깨워서 사귀자고 이야기를 할까? 그러다가 망설이다 이 아가씨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그 고을에 그 도시의 큰 부자, 제일 부자가 이 청년 곁을 지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이미 죽은 자기 아들 얼굴과 너무 닮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청년을 깨워서 죽은 내 아들 대신 내 아들을 삼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 부자도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은 낮잠을 자는 동안, 깊이 잠들는 동안에 강도를 당할 뻔한 위험,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와 사귈 수 있는 기회, 또 큰 부자의 양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과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왜입니까?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자기 주변에 일어난 자기의 신상에 관한 일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도 그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지나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 청년이 깨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강도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머뭇머뭇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또 그 부자가 자기를 양아들을 삼을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깨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인가? 오늘 장로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으로 큰 복을 받기를 원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이 청년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어떤 기회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인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서 자녀인 내 자식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이 축복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축복의 기회를 잡고 마침내 그는 이 축복의 기회 때문에 그의 남은 생애가 고난도 있었지만 승리자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야곱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그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형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 외삼촌 집은 하란이라 멀리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외삼촌 집에 가본 적도 없고 외삼촌 식구들 아무도 얼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을 갑니다. 홀로 종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10절 말씀 보면 아버지와 함께 살던 고향 땅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삼촌에 그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곳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어쨌든 낯선 땅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땅이 루스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노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노숙을 해본 분이 없을 겁니다. 밤이 됐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찬 바닥을 침대로 삼고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잠이 쉽게 들 리가 없습니다. 이리적 저리적 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밤에 그 힘들게 노숙을 하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은 그냥 평범한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알지 못했던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의미 있는 꿈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야곱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야곱과 함께 계신 여기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원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위로자 되신 힘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던 시대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이때는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천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조명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렇게 계시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도 꼭 꿈이나 이상한 이런 계시를 쫓아다니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말씀이 아닌 자꾸 엉뚱한 것을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딱 한 달 11일 됐는데 40일밖에 안 됐는데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앞에서 뛰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돌비, 십계명이 적힌 그 돌비를 깨뜨려 부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화를 내니까 형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송아지는 우상이 아니다. 우리를 저 애굽에서 탈출시켜줬고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인도해신 우리의 신이다. 여러분, 이들이요, 누구를 지금 믿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꾸 이렇게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계시를 쫓아다니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바로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12절을 보면 꿈에 먼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번쩍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야곱이 처량하게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야곱은 1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껴 이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그는 외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언제 느끼시죠? 잘 될 때,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자식들이 잘 될 때,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뭔가 잘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과연 나와 계신다 그러죠. 근데 힘들면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오늘 야곱처럼 처량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디 있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야곱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다 버림받은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멀리 알지도 못하는 그 외삼촌 집을 찾아가는데 왜 종 한 명도 붙여주지 않았을까?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가 종 한 명이라도 따라서 보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그 말은 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야곱의 처량한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모두가 내 곁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힘들면요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친구들도 신령 교회 성도들까지도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처량하게 그렇게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오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위로자가 되는지 몰라요. 모두가 다 야곱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위로자 되신 하나님, 모두가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처량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기억하면서 사셨습니까? 몇 시간이나요? 얼마나 많이요? 순간순간 하나님 생각하고 떠오르고 살았지만 대부분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우리 혈기를 부리면서 우리 분노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할 수 없는 그런 생각, 그런 말들 그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
오늘 야곱이 말하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적어도 야곱에게는 평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바로 거기가 야곱이 말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처한 현실, 광야, 골짜기, 거실, 침실, 직장, 학교, 시장, 깊은 동굴, 높은 산, 깊은 곳, 슬픔이 있는 곳, 통곡의 장소, 성공의 장소, 실패의 장소, 낙심과 좌절, 절망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야곱이 오늘 말한 여기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깨닫게 주시는 은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지금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이상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 분입니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만들어내신 분, 그것도 하루 새벽 사이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이걸 깨달아야 이게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은증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꿈을 꾸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위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을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겁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인데 그 속에 던져졌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던져넣으려고 가까이 끌고 왔던 군사들 온몸이 이미 불에 붙었는데 이 3명에는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옷에 끄름도 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위로자 되신 하나님.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굶주린 사자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만 깨달아지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자 하나님이십니다. 17절은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부모들은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밖에 잠깐 나갔을 때도 마음은 저 어디에 있어요? 그 아픈 자녀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인간인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사실을 깨닫는 게 은혜고, 이 사실을 깨닫게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야곱은 큰 위로를 받은 겁니다. 다시는 아빠 엄마 얼굴을 못 볼 줄 알았습니다. 이제 자기는 외삼촌 집에 도착이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디 중간에 죽을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 이걸 깨닫게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지만 그걸 뼈저리게 우리가 체험하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야곱과 함께 계신 이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지금 정당한 행위를 통해서 지금 이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겁니다. 자기가 실수한 것, 자기가 허물이 자기의 죄예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처량하게 되었어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예를 쓴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해해주길 바라지 마세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이 분명하지 못한 성도들이 이해 못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야곱은 형의 칼을 피할 외갓집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외갓집, 따뜻한 곳이잖아요. 그리운 곳.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 참 방학 때 가면 좋았어요. 여름방학 때는 부모님 일손 도와드리나 못 가지만 겨울방학 때는 시골에 일이 없으니까 외갓집에 가서 2주, 3주 이렇게 놀다 오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 외할머니가 군 고구마 그거 구워가지고 그걸 껍질 벗겨서 먹여주고 그 따뜻한 외갓집.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는 그런 따뜻한 외갓집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알지 못하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천사들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보이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것만 해도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될지어다. 그리고 내 자손으로 오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위로인 거예요.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서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야곱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네 후손과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는 여기까지 이 루스 지역까지 오면서 가졌던 모든 공포와 두려움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네 인생에 어떤 풍파가 와도 걱정하지 마.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다시 이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 자손들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말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할아버지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내 아버지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네 형 에서가 아니라 네가 복을 받게 되고 네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런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들려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 위로가 되죠? 하나님 말씀이 내 기도하는 나에게 떠오릅니다. 그럼 큰 위로가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기도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큰 위로를 받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위로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21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는 졸아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졸고요, 예배 드리다가 졸고요, 성경 읽다가 잠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건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내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겠다. 그러므로 네가 두려워할 건 없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음성이 나에게 주는 음성이 되셔서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지금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야곱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처량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나요? 말씀을 마칩니다. 극동방에서 들은 한 여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오직 돈밖에 몰랐습니다. 그런 돈벌이에 온 힘을 다 쏟았고 마침내 소문난 유명한 커리우먼이 되었습니다. 남자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버는 그 가정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애들 다 내팽개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신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고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가 커리어맨이 되는 과정 속에서 시댁 식구들, 형제들 그 재산을 다 담보 잡힌 거, 또 친정 식구들, 친정 형제들 그 재산을 전부 다 은행에 저당 잡힌 거, 이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자기 자신만 거덜난 게 아니에요. 시댁도 천정도 다 거덜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커리우먼은 성공했던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자기 가족만 망한 게 아니라 새 가족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까? 어느 날 차를 몰고 한강 달리면서 저 다리 난간을 받으면 난간에 부딪혀 죽든가 아니면 이 차가 저 물속에 빠져서 죽겠지. 오늘 죽어야지. 그러다가 또 못 죽었습니다. 다음날 또 죽으려다 또 못 죽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침내 굳게 결심하고 오늘은 죽자. 그래 결심하고 평소보다 2배나 더 속도를 내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냐? 네가 나보다 더 힘이 세냐? 왜 내게로 오지 않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어요. 그는 교회도 가본 적도 없고 친정 언니가 그렇게 구원했을 때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정 언니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 믿는다는 거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더 능력 있느냐? 네가 나보다 더 힘이 세냐? 왜 내게로 오지 않느냐?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소리를 언제 들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가 어느 날 우연히 그 차에 라디오를 켰는데 극동방송이 걸린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그걸 잠깐 들었는데 듣기 싫으니까 빨리 꺼버린 거예요. 1분도 안 들은 거예요. 근데 그가 이 여인이 죽으려고 할 때 그 목사님 잘못 그 라디오를 켜가지고 들었던 그 목사님의 그 1분도 안 된 설교 그 음성이 살아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예배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라디오 잘못 켜가지고 1분도 채 듣지 못한 그 목사님의 설교,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살아있던 겁니다. 자기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언니를 붙들고 한 번만 매달려보자. 언니를 찾아가서 언니의 공부를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길이 열려서 그의 사업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때쯤 극동방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던 이 여인까지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인가. 야곱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도다. 오늘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에게 순간순간 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 66권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 자손 우리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자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